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것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1강 이하의 유익을 주는 그런 또 유익한 중요한 사실, 처음에는 3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가지가 이렇게 조금 이 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이렇게 한약재처럼 이렇게 중요한 어떤 약재라 그러면은 엑기스처럼 쫙 짜내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1강의 중요한 사실인데요. 첫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처음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처음 창조된,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이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프로세싱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주인돼 있어요. 내가 주인돼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게 영광을 돌리기면 좋아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은 처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해요. 가졌다고 해도 되고 닮았다고 해도 돼요. 왜 가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닮았다라고 써도 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상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꼭 앞에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호흡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생명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 의지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만 움직이면 회개가 아니고 제대로 알고 마음도 움직이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일어나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인 존재, 생명체, 생명이 된 우리는 뭐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참된 의,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되었다.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얼굴을 대하며 바로 직접 만나서 대화가 됐을 만큼 영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요,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서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 정도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있어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우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처음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공된 목표를 딱 정해서 있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요. 원래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아까 말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지금요 얼마나 저준지 아세요? 생육하기를 싫어해요. 나 같은 자식을 낳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되지 왜 내가 저 자식 낳아서 고통받냐 이래서 돼버린 거예요. 생육이 복인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기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한 20몇 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사단이 그 정도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많아지고 그것이 충만 여러 곳에 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은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고요. 주위에 흐르는 4강의 발원지가 있고 가장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정이에요. 지금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깨어졌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부족한 것을 메꾸라고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부가 하나 될 때,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인데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뭘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나처럼 악을 알더라도 악에게 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악을 알면 그 악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알지 마라. 그 악을 너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전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게 속아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에 뱀, 옛뱀이죠.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걸 큰 용 옛뱀이라 그러는데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한테 속아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범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두었던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언약이 파기돼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먼저 주셨습니다. 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끝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두 번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네 번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뭐냐면 처음 창조된 사람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많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부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뭐하느냐 이제 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편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절대적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속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는 의존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자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도 불변하고 속성도 불변하고 작정도 불변하고 약속도 불변하고 의지도 불변하고 그리고 목적도 불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정했으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무한하세요. 무한.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에서도 무한하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속성이 조금 어려워요. 단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다는 개념도 있고 단수라는 개념도 있고 단순하다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그 속성이요. 하나님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랑은 일부 사랑, 일부 생명, 일부 빛, 일부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생명으로 또 완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로 또 완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벽에다가 후레쉬를 비추는데 빨간색 빛을 비추고 그러면 그 벽면 가득 빨간색이 비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파란색 빛을 비추면 파란색 빛이 또 그 벽면 전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분 조금 일부의 진리, 일부의 생명, 일부의 의가 모인 게 아니라 완전 100% 생명이시고 완전 100% 사랑이시고 완전 100% 빛이시고 완전 100% 의시고 완전 100% 진리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보편적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갖고 계시고 인간은 일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르시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은 못하실 만큼이 없을 만큼의 지혜가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조금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참되신 거죠. 우리 시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건 진실하고 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아무도 참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많이 참될 수 있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참되신 거예요. 그 참되심이 완전하신 거예요.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실 수 없을 만큼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란 말입니까?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이렇게 딱 반반 나누고 똑같이 보는 거를 그냥 이원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그런데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서가 있으면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선이라면 그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면 까다롭잖아요. 지키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를 했어요. 가장 먼저 범죄한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복습을 할 때 사탄에 대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하나님은 100%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 악의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에 벗어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것도 악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악이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꼭 나쁜 죄만 지은 것이 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악이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어려운 얘기라서 다음에 좀 더 조직신학을 들어갈 때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단어가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100%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직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공의를 시행하심에 성실하시고 공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좀 작게 재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죄인된 인간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든 아니든 죄를 지으면 다 그 벌로 심판하시는 데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게 공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거룩은 다른 말로 항상 뭐냐고 구별이라는 단어로 쓰면 돼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이 세상의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불순이나 어떤 죄성과도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주권이에요. 주권.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당신의 분명한 뜻을 아주 자유롭게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는 어떨 때 이 일을 할 때 사람 눈치를 보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 그러는데요, 절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또 뭐죠? 그러면서 뭐죠? 절대적인 것을 비공유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을 공유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강을 복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 창조된 사람이 뭔지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다루었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되면 일과를 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이 지금 7개 말고도 하나님의 성품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사랑과 공의라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딱 대치를 이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한테 공의를 실행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을 혼내잖아요. 보통의 부모라면 공의와 사랑이 8대2,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8대2예요. 사랑이 8이고 공의가 2란 말이에요. 또 조금 엄한 사람은 7대3이 되겠죠. 정말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9대1쯤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10대10이라는 거예요. 100% 사랑하시고 100% 공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부딪히는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시고요. 몇 천 년, 한 5, 6천 년 지나도록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내요.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그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아니 하나님 그냥 죄 없다 해주고 용서해주면 되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강을 들어가기 전에 1강에서 지금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